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 평안을 사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각할 수 있는 걸 다 감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 뭐든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열심히 지적인 쾌락을 최대한 추구해 보았지만 그는 어떤 지식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까닭이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만약에 내 환경이 안정되면, 내가 이 공부만 끝나면, 이 자격증만 따면,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자녀만 낳으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은, 그런 식으로 오는 평안은 매우 일시적인 평안으로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 그리고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심판이 등장하고 무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이 사탄이 잠깐 무저갱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황충들, 귀신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 땅의 불신자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죽지도 못합니다. 이 죽지 않는 것은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다, 기회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나팔이 끝나고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여러분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또 음성이 어디에서 들립니까? 금제단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단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이 6번째 나팔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자 금제단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네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일까요? 악한 천사들일까요? 우리는 천사라는 것만 보고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악한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네 천사들은 악한 천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박되어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천사가 결박되어 있겠습니까? 결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천사라면 결박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악한 천사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똑같은 결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처소를 지키지 않은 자기의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로서 사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브라데 강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잠깐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적인 특징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길목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이 3개의 대륙을 잇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 왼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큰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늘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 지역이 강해지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든 아니면 아프리카로 가든 이렇게 길목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 경계가 어디냐? 동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을 누군가가 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온다라고 한다면 또 침략인가? 또 누군가가 확장되어 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쪽의 제국들이 누구누구 쳐들어왔었느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모두 다 오른쪽에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시의 로마 제국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유브라데 강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침략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8선을 넘은 거죠. 38선을 넘어서 침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 강을 누군가가 넘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세기경에 쓰여졌는데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로마의 상황, 그 상황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당시에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의 세력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세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 동쪽 경계에 넘어 있으면서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공격해 올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있지 않는 일인데 소문이 돌아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면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망을 갔고 네로 황제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당시에 허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네로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20-30년 전에 죽어버렸는데 네로가 워낙 기이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로가 죽지 않고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저 멀리 파르티아로 도망가서 다시 로마를 불태워 버리려고 로마에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 당시에 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사람들이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파르티아 제국에 의해서 로마가 진 경험이 몇 차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AD 62년에 이 로마가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파르티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는요, 군사적으로 최강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를 파르티아 제국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마병대가 굉장히 강력했고, 그리고 궁술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파르티아의 궁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티아의 궁수는요, 지금 말이 앞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뒤를 돌아서 활을 쏩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십니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생각 같아서는 쉬워 보이시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등자가 없던 시기예요. 등자, 이 발을 고정할 수 있는 등자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발로 말을 꽉 잡아서 자기의 그 온 몸의 힘으로만 뒤를 돌아서 활을 쏘서 사람을 맞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파르티아 궁수들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파르티아의 이 제국의 마병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마병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마병대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만이라는 숫자는 2만 곱하기 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2억. 2억이나 되는 말들, 2억이나 되는 이 말을 탄 기수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억이라는 숫자가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상의 인구를 지금 생각해 보아도 2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병력이 현재 6만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병력은 1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2억 명이라는 군인은 너무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24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4개의 군단 중에 대부분은 보병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을 전체, 그때 당시의 제국으로서 이 지중해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숫자가 전체 얼마 정도 되냐면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비군까지 합하면 총 다 해도 20에서 30만을 넘지 않는 것이 로마 제국의 군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병대의 숫자는 어떤 때는 10분의 1, 어떤 때는 6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하면 500명이고 5만 명이라고 한다면 5천 명 정도면 엄청나게 큰 기병대입니다. 그 기병대의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딱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면 치를 떠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입니다. 로마인들은 아이들을 혼낼 때 문간에 한니발이 있다 그러면요, 애들이 울다가도 멈추곤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한니발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한니발이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한니발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법을 배워서 그것을 구현한 그러한 전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는 없었던 코끼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니발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전투력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병들을 사용해서 이 마병대를 사용해서 로마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로마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기병대를 갖고 싶어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기병대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병대를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탱크를 조종하거나 탱크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마치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을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말을 잘 타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한니발에게 지면서도 이 마병대를 빨리 육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마병대가 몇 명입니까? 2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오늘 2억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마병대를 이끌고 4명의 천사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림으로 하면요, 탱크 2억 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억 군인이 이 엄청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천사들과 마병대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황충들은요, 괴롭게만 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몇 분의 몇을 죽입니까? 3분의 1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3분의 1을 죽이는데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2억 명의 인구가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를 모으려면.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군이나 인도군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6번째 나팔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엉뚱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은 문자적인 황충이었습니까? 상징적인 황충이었습니까? 상징적이었죠. 그 모습이 굉장히 기괴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병대도 이 말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뒤틀어지고 왜곡된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요. 나중에 보면 막 뱀의 머리 같은 꼬리가 달려 있고, 그런데 입에서는요, 이 말의 입에서는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에 탄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면 말이 사람을 죽입니까? 원래 생각대로 한다면 기수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이 직접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 말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기괴한 모습을 볼 때, 또 말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이 말은 문자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만만의 마병대는 일반적인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적인 악령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충과 함께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이는 전쟁은 육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사탄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이 2억 마리나 되는 말들을 타고 만약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말이 빠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로 연결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갑니까? 이러한 일들을 사탄이 악령적으로, 귀신적으로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말은 3분의 2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이 오기 전까지는, 대접이 완전히 쏟아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으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모릅니다.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보지 않으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들리지가 않으니까요.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많은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냐면 사탄과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사탄과 귀신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탄과 귀신들을 숭배하는 일을 여전히 하면서 귀신과 사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이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불신자들은 반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끝까지 사탄을 의지하고 끝까지 귀신들을 의지하는 일을 이 불신자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분들은요, 아무리 강팍한 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끝까지 반항합니다. 끝까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지옥 가겠대요. 자기는 그냥 사탄이 하는 대로 자기는 그냥 살겠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고 죽겠대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부인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신앙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절대로 신앙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번째 나팔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한가,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저질러도 그냥 그것을 다 눈 감아주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까? 과속을 해도 봐주고, 그 다음에 사기를 쳐도 봐주고, 살인을 저질러도 봐주는 그러한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 법이에요. 법대로 진행되어야만 그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 자녀가 고집을 피울 때요,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자녀 있잖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사탄을 숭배하고 끝까지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지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6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험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평탄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만만의 이 군사들이 쳐들어와도요, 2억 마귀가 역사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억 귀신들이 역사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전쟁이 이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전염병이 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심각한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금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평탄할 때에도 평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하다, 우리는 늘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불안을 다 쫓아내시고 온전히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탄하여 늘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셨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하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여러 가지 혼동들이 오는지, 또 기후는 어떻게 되어가고 또 나라와 민족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 휘말리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상적인 너무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들어오고 너무나 이상한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전염병이 오고 어떤 전쟁이 오며 또한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며, 이 역에 사탄 귀신들이 와서 주님 이 세상에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단코 이 세상을 멸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쥐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역에 마병대가 돌아다니며 이 세상을 휩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천국 소망으로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